내려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비친 모습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모할 것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비참하게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세계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 세계 정황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뒤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고대 사회에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조차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냐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처럼 이름만 대도 능히 알 수 있는 대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판국에 어쩌면 콩알같이 작은 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신 너희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잘 지켜라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치고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세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면서 그 대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여러 가지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너는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간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먹을 양식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성읍을 재건해야 되는 이러한 일에 일할 수 있는 동원된 숫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불타고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무기를 만들어라, 돈을 모아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낙오하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정직을 행하면 너희 주위의 강대국들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굳건하게 이 땅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전쟁에 패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과거 유다 왕국이 번성했던 때, 그때 유다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안정된 삶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1년에 4번의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까지 소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씩이나 금식일을 지켜서 정하여서 이렇게 지키고 있던 것, 이 유다 백성들이 정해놓은 이 금식일은 한결같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날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적군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함락된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정한 날짜가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함락을 기억하며 지키던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 안에 살던 귀인들의 집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7월의 금식은 그때 당시에 임시 총독으로 있던 그다랴가 죽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일을 기억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날을 기억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날을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일을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토록 비참하게 원수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한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망한 유다 백성들,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자는 이러한 결의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의에 차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얘들아, 더 이상 너희가 그런 금식일을 정해놓고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망해버린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지니라. 망해버린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과거의 상처와 울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너희는 새 나라를 위해 새롭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이들을 사용하여서 다른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먼저 초청받은 자들로서 이 유다 백성들은 개인의 작은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교회 시대, 그 새 시대를 너희가 준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망해버린 유다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 금시기를 열심히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너 주위의 이웃들에게 정직과 공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은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외식된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내용을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새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초반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듯이 눈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끗한 양심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십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19절 끝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과 진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되찾자라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금식을 하지 말고 새 시대를 준비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걸음부터 정직을 배우라고, 정직을 갖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과거의 그 가난을 벗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 속의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는 가운데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혹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산 것은 없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도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의자에 혹시 지갑을 놓고 어디에 갔다 오더라도 하루 종일 있어도 지갑이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보통 커피숍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자리에 놓고 자리 잡기 위해 놓고 어디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성의 정직성에 있어서도 정말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뭔가 찝찝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는 정직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자꾸 캥기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데 조그마한 이런 것들 앞에서는 정직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는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과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뻥치는 것, 뻥치는 삶이 아니요, 내 있는 모습 이상으로 나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욕을 먹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줄 알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천될 때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하게 되게 될 것인가? 20절,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절대로 인생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시키는 것은 당장에 가려운 것을 살짝 끓는 일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비롯해서 서양 역사에, 서양 철학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보면 그가 높은 학문을 추구하기도 하였고 많이 종교에도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에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다 해봤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볼 것을 다 해보았던 어거스틴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 경험해 본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영혼의 결핍,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을 애초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이 영혼의 결핍을 세상에서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백성들과 여러 성읍 거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죄의식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예배가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과 병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는 병원도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었어, 나는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라고 느끼는 자는 약방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뜻의 반증인 것이란 말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가는데 나 따라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나도 가겠다라고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부흥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섬겨도 죽어도 교회는 안 따라오던 이러한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가 되고 성령이 임하여 그 마음을 변화시켜 놓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따라서 나도 가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을 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보고 재난을 당해보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인생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피처 정도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강대한 나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학식 많은 자들도 돌아오고 유명한 인사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수리아의 구국 공신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이 문둥병 걸린 채로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문둥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흙을 부담아 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땅에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방인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매달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왜 존귀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비웃고 다 귓등으로 듣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에게 부탁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복음을 전하여 줄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이방인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묻는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푸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 얻을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죄사함을 받는 길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도 이 길을 물을 때가 반드시 오니 그때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잘 준비해 있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릴 자가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물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샘 미소